네, 오늘은 부활 8일 축제의 목요일 아니구나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시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토마스가 없을 때, 두 번째는 일주일 뒤에 토마스가 있을 때, 요게 이제 세 번째 7명이 타고 있는 배에서 나타나셔서 물고기 잡은 것을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나누어 드시죠. 뭐 그 내용인데 그거 전에 뭐 주일에도 다시 공지를 하겠지만 4월 10일 모두가 다 투표를 하시고 저희 성당에서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북 콘서트를 하고 정말 얼마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또 저자의 어떤 권한 그런 거로 또 책도 싸게 이렇게 하고 또 미사까지 3시에 미사 1시부터 이제 4시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정말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1년에 단 한 번 있는 책을 싸게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나? 이게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기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 때문에 모두가 기쁘진 않죠. 그분을 만난 사람들만 기쁜데, 근데 이제 그분을 만나려면 제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 근데 눈이 가리워져 있었던 거는 구약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약을 이해하지 못한 내용은 뭐냐면 메시아는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해야 된다는 이제 그 개념이 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가 가발을 처음 쓰신 날 못 알아봤어요. 그 이유는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왜 눈이 가리워졌냐면 어머니도 가발을 쓰실 수 있다는 개념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개는 꽃이 이쁜 줄 몰라요. 왜? 그 꽃이 이쁘다는 개념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이쁜 게 보이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을까는 어, 예수님과 같이 되는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갈릴레아로 가는 건데 그 갈릴레아로 가는 것 중에 어, 뭐 하나는 사해의 어떤 소금을 다 빼내서 물고기가 살게 하는 이 포용력이죠. 이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넓은 마음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혼자 숨지 말고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내 것을 갈릴레 호수처럼 내어주는 이제 자비의 모습이어야 되고 뭐 그것과 연결되는 건데 오늘은 뭐 하는 거냐면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들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 잡았다고 그랬죠? 153마리. 153마리는 베니하 엘로힘.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자녀들을 그 숫자 값으로 하면 153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7명은 또 교회를 칠성사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 7명이 이제 이름이 다 나오지 않는데 굳이 7명이라고 바치는 거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뭐 예수님께서 세우신 칠성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회라고 할 수가 있고 그 교회에서 그 성사로 잡는 우리가 성사로 태어나잖아요. 세례성사, 뭐 견진성사, 성체성사 그렇게 해서 잡힌 물고기들이 바로 하느님의 자녀들인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고 잡아온 그 하느님의 자녀들을 드세요. 아니, 하느님의 자녀를 먹어도 되나? 예수님께서 음, 사마리아 여인을 어, 회개시키시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어, 이제 자기 동네로 선교하러 갔죠. 우리 메시아를 뭐 예언자를 만났어. 이렇게 갔는데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다가 식사는 좀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내 양식은 따로 있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게 내 양식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은 뭐예요? 새로운 하느님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게 내 양식이래요. 그러니까 양식은 먹으면 힘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이 새로운 자녀를 낳음으로써 어떤 에너지를 얻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머니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을 알아보려면 부모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부모님이 열린 마음으로 결혼했잖아요. 이렇게 사해에서 갈릴레아. 그리고 또 그렇게 했으면 내 자신을 내어줄 줄 알아야 관계가 이어지잖아요. 갈릴레아 호수가 된 거잖아요. 근데 자식까지 낳지 않으면 내가 이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자식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나타나는데, 짐승들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강아지 막 아이들이 이제 돌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짐승들에게 학교에서 어떻게 잘 짐승들을 대해줄 수 있는가, 그런 체험들을 했더니 어떤 효과들이 있었냐면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8%가 높아졌고요.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존중해주는 인성이 8.2%. 가장 많이 이렇게 높아진 거는 자존감, 내가 귀한 존재다 라는 거가 13.2%가 높아졌어요. 왜? 강아지나 이제 꼬꼬, 닭도 이렇게 했는데 그런 짐승들을 내가 이렇게 하면서 자존감이 왜 높아질까요? 아, 엄마 아빠도 나를 이런 식으로 사랑하셨겠구나. 그러니까 자존감이 뭐예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라는 거죠. 그런 느낌인데 그 믿음이고, 근데 부모님이 돼보지 않으면은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잘 몰라요. 사춘기 때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나중에 자식을 낳고 키워보면 야, 두 발로 걷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조차 정말 부모님이 나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거를 본인도 이제 키워보면 아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이제 온전히 알려면 우리가 물고기 하느님의 자녀를 낳는 수밖에 없죠. 신기한 거는 우리가 강아지를 볼 때, 눈과 눈을 마주치고 볼 때 엄마가 아기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호르몬이 나온대요. 옥시토신이라고. 출산하고 아기를 바라보고 또 아기에게 젖 먹일 때 어머니에게 어떤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 호르몬이 강아지를 눈을 똑바로 이렇게 쳐다볼 때도 그런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에게 너는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하라고 일을 시킨 것은 왜 그러신 걸까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느껴서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자존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나영 씨가 이제 어머니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어머니를 극도로 미워하는데 이제 사형수랑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사형수가 너무 안 된 거예요. 자기 처지랑 비슷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형수를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형 당하려고 하니까 이 사형을 안 당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하면서 누구랑 화해하게 되냐면 엄마에게, 내가 엄마를 용서합니다. 그렇게 해요. 아니,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랑 엄마 용서하는 거랑 무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나영 씨는 죽어가는 이 남자아이를 보면서 모성애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성애를 느끼다가 보니까 어머니가 어렸을 때 나에게 따귀를 한 대 때렸었어도 그 나머지의 그런 것은 나를 이런 식으로 사랑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되니까 이 어머니가 다시 보이게 돼서 관계가 나아지게 되는 거죠.
그 마찬가지인 거죠. 이 얼굴에 이제 이쪽에 모반이 있다고 이 어머니께서는 이 자매를 버렸죠. 그 고아원에 버렸어요. 그 점이 있다고 버리면 되냐고 그게. 그러면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어머니 없이 고아원에서 살았어야겠어요. 그쵸? 근데 키미야 씨는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미아 씨가 뭐 여러 하느님 체험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하겠지만 특별히 내가 어머니를 언제 보게 됐냐 이게 예수님이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느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건데 그 언제 보게 됐냐 이 아이들을 낳아놓으니까 거기에서 엄마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낳았었는데 얼굴이 이런 모반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리고 나를 고아원에 버릴 때에도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을까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를 통해서 그 어머니, 나를 낳으신 어머니를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선교를 해서 선교를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전화가 갑자기 와가지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 강아지 보세요. 이 선로에쯤에 사는 이 강아지인데 이 강아지가 지금 이 짐승들이 아니라 이게 선로에서 이렇게 기차에 뒤에 발을 잃은 거예요. 근데 이제 새끼를 낳은 거죠. 근데 새끼를 낳는데 두 발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새끼들을 키워요. 이게 젖을 동량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먹을 걸 동량해가지고 새끼들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는 우리 입장은 어때요? 야, 이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계속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영무원이 이 강아지를 이제 입양을 해서 본인이 이제 키우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져요. 왜? 우리 부모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구나.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이 보이겠죠. 그리고 만나기 쉽겠죠. 왜? 내 안에 그게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기 출산율,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없다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인간을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창조하신 하느님의 부활이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고 또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느님을 만나는 준비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갈릴레아로 가라라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마음이 열려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버리고 누군가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사회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게 결혼하는 거죠. 그럼 결혼했으면 돈 벌어다 주고 또 남편에게도 내가 또 이렇게 순종해서 자녀를 낳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릴레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거를 내어주고 또 자녀를 낳고 하는 이 3단계가 이루어진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완전한 눈이 열려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느끼면서 기쁘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며 정말 갈릴레아 호수가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